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으시지요? 근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더위까지 지금 기승을 부려서 이 더위가 요즘에 열돔 현상, 그래서 이 더위가, 이 뜨거운 공기가 갇혀 있어서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더울 거라는 기상청 예보가 있습니다. 건강에 매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에어컨이 이쪽에 있어가지고요, 시원한 걸 원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오시고요, 이 찬바람이 영 아니다 그런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그래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 4세기 사막의 개혁자라는 별명이 붙은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텔레마쿠스는 유명한 수도사였습니다. 세속을 버리고 사막에 은둔 생활을 하던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텔레마쿠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로마로 가야 한다. 그곳은 바로 너의 일터이며 그곳은 너를 부른다. 이 텔레마쿠스는 마음에 들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로마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당시 로마는 이미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말이 되면 원형극장 안에서 포로로 잡혀온 검투사들의 칼싸움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경기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근데 이 군중들, 그날도 8만 명이 넘는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이미 유혈이 낭자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경기장은 이미 피로 얼룩져 있었고 흥분할 대로 흥분한 관중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텔레마쿠스는 그 광경을 보고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이것을 막으라고 나를 로마로 보내셨구나. 그는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즉시 멈춰라. 처음에 사람들은 이거 시효인 줄 알고서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텔레마쿠스가 검투사들 사이에 들어가서 결사적으로 그 싸움을 막으려고 할 때 사람들의 입에서 야유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마쿠스는 더 큰 소리를 질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멈춰라. 급기야 이 경기를 주관하던 지휘관이 검투사 가운데 한 사람에게 지시를 합니다. 텔레마쿠스를 먼저 처치하라는 거지. 번쩍이는 칼과 함께 텔레마쿠스는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면서 그래도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멈춰라. 그 순간 경기장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당시 황제가 호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였는데 호노리우스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경기장 밖으로 퇴장을 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한 사람씩 자리를 다 떠나게 되었지. 나중에는 두 검투사마저도 고개를 푹 숙인 채 퇴장했습니다. 이것이 39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로마에서 더 이상 검투사의 경기를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결국 이 싸움이 끝난 거지. 여러분, 세상은 온통 전쟁터입니다. 옛날에는 창과 칼과 활로 전쟁을 벌였다면 오늘날은 이 전쟁이 나면요, 온갖 첨단 무기가 다 동원됩니다. 근데 여러분, 총과 칼, 대포가 동원돼야 꼭 전쟁일까요? 이 죄로 인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가장 먼저 드러난 죄성, 그게 뭐지요? 싸움이죠, 싸움. 그것도 한 부모를 둔 형제들이 싸워서 결국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으로 결론이 납니다. 죄의 극단적인 현상이 뭘까? 싸움인 것 같아요, 싸움. 나라와 나라가 다투면 전쟁이라고 말하고요, 개인과 개인이 다투면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꼭 맞붙어서 주먹질하고 또 무기를 동원해서 상대방을 쳐야만 전쟁일까? 사실 우리 사회를 보면 곳곳에 전쟁입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을 가지고 경쟁합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사람들이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경쟁 자체가 싸움이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늘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물론 늘 패배하는 것도 아니고 늘 승리하는 것도 아니지만 문제는 이 승리자의 교만, 또 패배자의 그 고통과 아픔,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한쪽에는 신음소리가, 한쪽에서는 환호성 소리가 이 같이 울려가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지요. 고통과 아픔 없이, 싸움 없이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렇죠?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싸움 안 하고 살 수는 없을까? 근데 또 싸우거든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나 싸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늘 이렇게 맞짱 떠서 싸워야만 싸움이 아닌 것 같아요. 사회 전체를 보면요, 일부의 사람들은 언제나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작 맞짱 떠서 싸운 게 아닌데 늘 패배자로, 늘 주류 사회에서 밀려나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즘 이 서울에 어떻게 하다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오늘 막 안 가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한 채에 30억, 40억 하니까요, 굉장히 큰 부자가 된 것처럼 우쭐대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서울에 살면서도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하고 늘 월세로 전세로 전전하다가 이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서울에 살 수 없어 밀려난 사람들의 이 우울감과 절망감, 패배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예요. 물론 우리 마음은 이렇습니다.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쭐함과 교만함 대신에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바뀌고, 또 한쪽에 있는 사람들 소외감과 절망감 그리고 패배감이 바뀌어서 감사와 기쁨과 충만함으로 채워진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아마 저 천국에 가야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그럼 싸움의 원인이 뭘까요? 물론 근본적인 것은 죄지만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이 욕심이죠. 욕심. 남이 가지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소외와 원망이 오고,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오는 이해의 부족, 오해에서 오는 그런 싸움도 참 많습니다. 오래전에 충청도에 미군 부대가 있었으면 우리 동네에 있었던 그런 사건 같은데, 이발소에 미국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이발사가 인사를 했지요. 충청도로 어떻게 인사했어요? 와시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미국 병사는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뭘 보느냐고 물어보는구나. 그래서 마침 거울을 보고 있어가지고 밀어 그랬어요. 근데 이발사 밀으라고 그러니까 머리를 홀랑 다 밀어버린 거예요. 오해 때문에 싸우는 거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사단의 권세 아래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 둘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앞부분에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 그게 뭐였지요? 죄입니다. 죄가 사라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기 11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그것을 헐었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이 죄를 이제 제거함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가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여기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이 막힌 담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싸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갈등과 싸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 서로 원수였던 상황 속에서 둘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400년 만에 모세를 보내서 그를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과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는데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귀한 타이틀을 그들에게 허락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명을 버립니다. 몸만 가졌어요. 우리는 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그것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그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유대인들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악을 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십자가.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죠. 십자가가 뭡니까? 그래서 이 두 팔 벌린 옆으로의 횡으로의 십자가와 아래 위로 기둥으로 십자가 두 개가 이루어지는데 사람들 그렇게 해석하지요. 아래 위로 이어진 이 기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옆으로 횡으로 벌려진 이 십자가는 이웃과 이웃,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로 묶는 그런 화해의 통로가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화해의 도구이고 막힌 담을 허는 도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피할 수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어요. 또 체포되었다 할지라도 가야바의 법정에서 얼마든지 변명하고 벗어날 수 있었어요.
빌라도 법정에서는 오히려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애를 썼어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아무리 강한 군대가 그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언제든지 저 천군들 12영도 더 되는 그 군사들을 동원해서 물리칠 수 있었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 십자가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짓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연결고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화해를 이루려면요, 중간에 있는 이 중재자가 희생을 해야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요즘에는 반대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 중재자들은 돈을 많이 버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업자, 그리고 회사마다 M&A라고 하는 걸 하지요. 회사에 통합하는 과정에 누가 개입을 해요? 대개 이제 변호사들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럼 그 중간에서 커미션이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중재자, 십자가는요,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없이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이제 그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이 훈련 나가면 삐삐선을 깔았어요. 삐삐선. 통신병들이 어깨에 이제 통신 삐삐선 통, 와이어통을 메고 가면 뒤에서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제 쫙 깔아놓습니다. 근데 이제 통신을 하려고 보니까 통신 선이 끊겨가지고 이게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통신병이 이제 나서는 거지요. 쭉 선을 점검하다 보니까 중간에 끊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끈이 짧아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통신병이 결국은 두 손, 양손으로 이 선을 붙잡고 중간에 연결고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통신을 무사히 맞췄는데 나중에 점검해 보니까 이 통신병이 가서 이 양손 선을 잡고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중간에서 사실은 자기 희생이 없이는 화해를 이룰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죄된 세상의 모습인 것.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어요. 이웃과 이웃 사이에 화평한 자로 또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문제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십자가를 달아서 이 교회, 여기가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줘요? 십자가로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십자가의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요 수년 내에 정치적으로 교회가 극보수 진영, 이제 좌파 진영, 양극단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극단에 있는 교회들이 화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은 교회가 희생하여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화평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에 불을 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때로는요, 온전히 손해볼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예요? 악과 대항할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을 보면 그 악과 대면하면서 그 악에 모든 것을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부부싸움을 해도 내가 옳은데, 내가 맞는데 끝까지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됩니다.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유익을 지키려고, 그런데 내 유익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악한 자들의 그 악한 행동을 그대로 둘 수 없어 싸우다 보니까 결국 싸움의 중심에 내가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
그것을 오늘 교회가 짊어질 수 있을까? 싸우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생각해 보면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 같아요. 악한 자들이 여전히 있고 선한 자들이 늘 그 악한 자들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적당히 손해보는 거 보고 나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면 아, 나도 기꺼이 희생하겠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손해는 손해로 끝나고 또 피해는 피해로 끝나고 악한 자가 득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결국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거기도 해요. 오래전 남미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국경 문제로 이 장기간 분쟁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분쟁이 급기야는 유혈 사태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1900년 부활절 아침 아르헨티나의 한 사제가 그리스도의 부활 및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이의 화해로 형제의 우정을 맺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이 같은 설교를 각지에 다니면서 했을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칠레까지 가서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력으로 두 나라가 화해하게 되었던 거지요. 무기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군함은 상선으로 개조되었고 무기를 만들던 공장이 공업학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국민 사이에 신뢰가 생겼고 그리하여 대포를 녹여서 동상을 하나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1904년 3월 13일 이 동상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적이었으나 이제 두 나라 백성들은 동포에게 느끼는 사랑을 서로 교감하면서 이 동상이 제막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동상 밑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구주 예수의 발밑에서 끝까지 유지하기로 서약한 평화를 만약 아르헨티나나 칠레가 깬다면 즉시 이 상들은 산산조각으로 깨어져라. 그때 모세 나자랴라고 하는 사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단지 아르헨티나와 칠레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우리들은 이 기념상을 세계에 봉헌한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세계는 확실히 인류에게 미칠 평화에 관하여서 큰 교훈을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이 1904년에 이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이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십자가는 상징으로만 존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 주님께서 졌던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늘 또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나 또 사회 속에서 화해의 길을 가를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빛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때문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좀 손해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좀 놓아줌으로 그곳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주님의 제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